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들은 보통 창조론은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솔직한 골수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우기는 것일까요? 유레이 박사는 그 유명한 밀러 실험의 지도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진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생명체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교리로서 생명체가 물질에서부터 진화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다른 진화론자인 노벨 수상자 하버드 대학의 조지 월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 발생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텔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이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했다는 것이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패터슨 박사가 시카고 대학에서 열린 진화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진화론의 증거가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한 참가자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진화론이 학교에서 가르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철학자 마이클 루스는 진화론자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지금은 열렬한 진화론자이다. 진화론 종교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철학자 칼 포퍼 역시 같은 말을 합니다.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며 심지어 이론이나 가설이 될 자격조차도 없다. 단지 형이상학적 프로그램, 즉 철학일 뿐 실험할 수 있는 과학이론이 아니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았고 입증할 수도 없지만 다른 대안이 창조론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것이라고 아서 키스가 말했습니다. 왜 그는 창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일까요? 창조론이 비합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화론은 창조론보다 훨씬 더 비합리적인 기적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내 이성을 넘어선 존재, 내 도덕성을 판단하는 존재가 싫은 겁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자인 줄리안 헉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해 좋아서 펄쩍 뛴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성적인 관습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방해하는 성적 관습이라는 게 뭘까요? 그는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싫었던 겁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우주와 생명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근본 입장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설계대로 생명을 만들어낸 신은 관찰 불가능하므로 우연의 창조를 믿는 진화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연, 즉 좌충우돌하다 보니 생명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연은 관찰 불가능하므로 지성, 초월적 지성인 신의 창조를 믿는 창조론입니다. 밀러의 실험을 통해서 진화가 입증되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과연 유기물을 만들어낸 실험을 가지고 유기물로 구성된 생명체의 진화를 입증했다고 주장해도 되는 걸까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쇠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보고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가 마침내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철광석이 화산의 마그마와 같은 뜨거운 열에 녹았다가 식으면서 쇠가 생성되는 것을 실험실에서 확인하는 순간 그는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철광석이 자동차로 진화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철광석에서 쇠가 생성되는 것과 쇠가 자동차로 진화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차에는 쇠에는 없었던 설계된 복잡한 질서와 기능적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뭔지를 밝힌 것이지 그 재료가 우연히 저절로 복잡한 조직과 기능을 가진 자동차가 되었음을 입증한 게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주장하겠지요. 수십억 년간 비바람에 다듬어지고 지진이나 번개 등 돌발적이고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상황이 수없이 발생하다 보면 철광석에서 나온 철이 자동차 부품으로 우연히 저절로 조금씩 진화할 수도 있다. 소위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말이다. 열에 의한 철이 생성이 진화론의 믿음대로 하자면 자동차가 우연히 진화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은 생물의 화석이 수천만 년 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체가 생겨난 것이 대략 6,000년 전이라고 하니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도 틀린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방사성 연대 측정은 화석의 정확한 연대를 입증해 주는 것일까요? 하와이 지구물리연구소가 킬라우에아 산의 암석을 방사성 연대 측정한 결과 30억 년이라는 연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들은 1801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980년 화산 분출 이후에 형성된 미국의 세인트 헬렌스 산에 있는 암석은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 35만 년에서 280만 년까지 5가지의 측정값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측정값 5개가 모두 틀렸습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을 할 때마다 사실은 다양한 값이 나옵니다. 그중 진화론자가 의도한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염되었다거나 측정 방법이 잘못되었다며 외면합니다. 측정값을 입맛대로 고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화석의 연대를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상 허튼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진화론 과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우리 이론을 지지하면 본문에 인용합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 이론을 부정하지 않으면 각주에 넣습니다. 우리의 이론과 완전히 맞지 않으면 버리면 됩니다. 그럴 걸 뭐하러 측정을 합니까? 자기가 믿는 연대를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과 물리법칙의 기원에 대한 지식은 어차피 상상이고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고 철학인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하는 바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복잡한 조직체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죠. 이런 복잡한 기능을 가진 조직체들은 오랜 시간이라는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만든 것은 인간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나 컴퓨터나 로봇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한 기계인 생명체와 심장과 두뇌와 인간, 그리고 이 우주를 지배하는 너무나도 완벽한 과학 법칙을 존재하게 한 것이 과연 오랜 시간 어쩌다 보니 저절로라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놀라운 초월적 지성을 가진 존재인 신일까요? 프레드 호일 박사는 평생을 무신론자로 살면서 창조론을 논박하는 책을 써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발생할 확률이 10의 4만 제곱분의 1이며 이는 우주의 역사 이래로 그 어디에서도 발생이 불가능한 확률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창조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편 53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